9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고던 장군은 영국이 낳은 명장이었습니다. 그 고던 장군이 수단이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그 나라의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장군의 참모들은 매일 1시간씩 그 고던 장군의 텐트에서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사가 걸린 급한 보고라도 텐트 밖에 손수건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시간 고던 장군은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던 장군을 만나려면 그 손수건이 치워진 뒤에야 가능히 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도 역시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디오 전파는 1초에 18만 6천 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그 빛과 같은 속도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호주까지 1초 10분의 1이면 전파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하는 말을 호주 시드니에서 동시에 수상기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손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손바닥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손바닥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바닥 기도의 첫째 엄지손가락은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 즉 가족이라든지 친구, 이웃 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엄지손가락 기도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집게 손가락입니다. 집게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쓰는 손가락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경찰관, 법조인, 항해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집게 손가락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긴 손가락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 어른들과 윗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을 위해서도 하는 기도도 역시 가운데 손가락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약손 손가락입니다. 약손 손가락은 가장 힘이 없는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있거나 슬픈 일을 당해 힘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약손가락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새끼 손가락은 제일 작은 손가락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웃 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새끼 손가락 기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손등입니다. 손등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맡기고 주기도문 끝 부분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맺는 기도가 손가락 기도라고 합니다. 손기도라고 합니다. 예, 손기도라고 그렇게 누가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망설이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장 전체를 반드시 읽어보아야 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변모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얼굴이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입은 옷은 마치 흰 옷을 세탁해 놓은 듯 하얀 옷을 입은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볼 때 가히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황홀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이곳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주님과 이런 모습을 보며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곳이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이렇게 1절에서 13절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새 제자를 뺀 19명의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거품을 내뿜고 있는 자식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지만 쩔쩔매며 고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하산하시면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했습니다.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자마자 귀신이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그 아이는 땅을 뒹굴며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이의 아비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 화수연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아이의 아비가 더욱더 매달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의 아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아이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29절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기도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기도 또한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귀신 들어간 아이를 고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것은 기도보다 변론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을 귀신 들려 생긴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되었느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냐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리냐라고 논쟁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너희 선생은 너무나 잘 고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고치지 못하느냐고 또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이를 직원이 여기는 마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없고 군중 앞에서 서로 논리적 싸움으로 서로 잘났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외면하고 인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라든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정에서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법의 기준으로 죄인지 아닌지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판가름할 때 법정에서는 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한 여인으로 나라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데 변론하고 다툰다고 해서 악한 것들이 나가겠습니까? 10시간 회의를 한다고 한들 어떻게 악한 것들이 물러가겠습니까? 변론은 하면 할수록 더 부풀어지고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놓고 변론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웅둥이에서 변론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말고 생명이 중요하니 생명부터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나 서기관들이나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있는 아이 앞에서 누구 말이 옳은가 변론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회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힘을 처음에는 잘 몰라서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그런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에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방 표가 안 나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에 기도하면 될 것인데 기도 대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을 만들기도 하고 금과 은으로 아수르 왕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원병도 요청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문서를 펼쳐놓고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9장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고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마 히스기야 왕이 그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동안에는 굉장히 그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앞뒤가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다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 속에 더욱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지부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룻밤 만에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변론도 자신의 지혜도 자신의 노력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변론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변론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변론의 현장 앞에서 무리 중 한 사람을 통해 현재 상황을 소상히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했습니다. 그리고 이 29절에 가서 보면 이르시되 오늘 말씀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앞에 19절은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은 모든 것이 기도에서 출발해야 함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즉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을 믿음에서 찾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변론하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9제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고 금식을 하고 많은 논쟁을 잘 하고 있지만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향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귀신 들려 거품 흘리는 그 아이의 주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의심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은 능력이요 힘입니다.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변론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또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대통령의 아들이 되면 청와대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청와대를 경비하는 사람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아버지의 권세도 어느 정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이라고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힘을 가지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조건이 또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렇게 함으로써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메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역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갖고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 300명, 전략도 무기도 수도 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적드럽게 없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뿐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제자 앞에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며 했습니다. 말씀에 강력한 권세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은 그래도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아이는 그래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귀신은 결국 나가고 아이는 죽음같이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고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결론은 오직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하산하시기 전에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소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은 오직 기도로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시작이 기도였다면 마침 역시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다른 어떤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말없이 섬기는 헌신도, 땀 흘려 수고하는 봉사도,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일도 오직 기도에 다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오직 기도의 사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또 우리 아는 사람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늘 아버지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